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큰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목이 베임으로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본래는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던 그런 분봉왕이었는데 그런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헤롯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아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당국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먼저 죽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누굽니까? 제자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저 변호산에 올라갈 때도 이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제자가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한 겁니다. 단순히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직접 이제는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리적 문제라든지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교회가 어떤 윤리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피해를 끼쳤다든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자기 정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커지니까 유대 교회에서는 그걸 도전 세력으로 여겼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주류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공회원들 이들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은 종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는데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되면 죄수도 풀어주는 특별 사면을 단행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므로 이 무교절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감옥에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날 밤중에 천사가 이 베드로가 갇혔던 이 감옥의 문을 풀어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자, 오늘 야고보를 좀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는 사실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위치를 제자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고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심지어 베드로를 넘보면서 한쪽에는 내 아들을 또 한쪽에는 다른 아들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내가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할 때 이 두 형제가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야고보가 드디어 첫 번째로 피 흘리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찍 죽는 것이 저주도 아니요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는 일찍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갇히자마자 죽이지 않고 끌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야고보는 좀 덜 훌륭하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먼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남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감옥문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후일에 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죠. 자,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천하태평이죠. 이 베드로가 그 시간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평안이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배의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런 평안을 오늘 이 베드로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 죽을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한 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감옥에 왔는데도 어찌 잠이 올까요? 내일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밤이 되었으니까 늘 하던 대로 편안하게 이 잠을 자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고보를 죽인 저들이니 이제 자신들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그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자기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맡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는데도 잠이 덜 깰 정도였습니다. 그는 잠결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옥에 나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절대적 평안,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순간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은근히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겉옷을 입고 나오라고 할 때 꿈결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천사를 보내어 벗어나 가셨다라고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이 잠겨있는 방 안에 호련히 들어서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갇힌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후일에야 깨닫죠. 여러분,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이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군졸 옆에서 쇠사슬을 메고 있는데 풀려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자 마가 요한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곳이었고 또 성령이 임하던 곳이었고 마치 초대교회 센터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가 어찌하든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석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곧바로 먼 곳으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여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